하루 딱 30분 성경 말씀 듣기.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성경 말씀 전달에 큰 힘이 됩니다. 출근길, 점심시간, 잠들기 전, 일상 속 하루에 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나 감사함을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아멘 두 글자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보세요.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가족은 언제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장 많이 걱정되는 존재이기도 하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들의 안위는 곧 우리의 안위이고, 그들의 행복은 곧 우리의 행복입니다. 자녀가 방황할 때, 부모님이 아프실 때, 혹은 배우자가 지쳐 있을 때 그들의 얼굴만 떠올려도 마음이 조여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도와주세요. 내가 대신 아플 수 있다면 좋겠어요. 라는 간절한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은 자신이 직접 아픈 것보다 더 견디기 어렵습니다. 밤에 늦게 들어오지 않는 자녀를 기다리며 수없이 시계를 보게 됩니다. 연락이 안 될 때는 온갖 상상을 하며 불안해합니다. 혹시 사고가 난 건 아닐까? 나쁜 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 하는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을 보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신 모습을 볼 때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있고, 혹시 외로워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힘든 모습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경제적인 부담, 건강 문제 등으로 지쳐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막막합니다. 함께 살고 있어도 정작 마음 깊은 곳의 고민을 나누지 못할 때가 있어 더욱 안타깝습니다. 형제자매들의 문제도 마음에 걸립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어릴 때 함께 자란 추억들이 떠오르며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도 생깁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지만 때로는 기도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구해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는 건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가족의 문제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더 힘듭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걱정하고 있고 때로는 의견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더욱 절실합니다.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 의료비 부담, 교육비 문제 등은 기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는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때도 마음이 아픕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오해가 생기거나 상처를 주고받을 때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화해시키려고 노력해도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한계를 느낍니다.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들은 더욱 걱정됩니다. 자주 안부를 확인할 수도 없고, 무슨 일이 생겨도 바로 달려갈 수 없는 상황이 답답합니다. 전화로 들리는 목소리만으로 안부를 짐작해야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은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삶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도,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보다 크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보다 강하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그들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걱정되는 가족들을 위해 붙들어야 할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지키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 가족의 눈물을 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가족을 통해 믿음을 세우신다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이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가족을 맡기고 신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지키신다. 시편 121편 7절, 8절.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가족을 향한 걱정은 멈출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보호하고 싶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족을 지키는 이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은 무한합니다. 당신의 손이 닿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은 그곳에 닿아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 있을 때, 직장에서 일할 때,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들과 함께 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눈은 그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자녀가 멀리 있다면 그 길 위에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합니다. 등굣길에서, 방과 후 활동에서, 늦은 밤 귀갓길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발걸음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대신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병중에 계시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의사의 진단과 치료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고 치유의 손길이 임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스트레스와 부담을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없는 업무상의 문제들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좋은 동료들을 만나게 하시며 승진이나 이직의 기회도 주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신다는 약속은 선택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에서는 지키시고 어떤 환난에서는 지키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환난에서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합니다. 영혼을 지키신다는 것은 더 깊은 의미입니다. 몸의 안전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과 영혼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울하거나 절망할 때 희망을 주시고, 유혹에 빠질 위험이 있을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잘못된 선택을 하려 할 때 막아주십니다.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말씀은 시간의 제한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순조로울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지키고 계십니다. 자녀가 해외에 있어도,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셔도, 배우자가 출장을 가셔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거리와 시간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걱정이 닿지 않는 곳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은 닿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서도 지켜주시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풀무불에서도 타지 않게 하시고 사자굴에서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부모이거나 완벽한 자녀여서 보호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보호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는 계속해야 하지만 걱정은 내려놓아도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지만 걱정은 불신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너는 걱정하지 말라. 내가 내 사랑하는 이를 지키고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향한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평안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은 우리 가족의 눈물을 아신다. 시편 56편 8절.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아플 때 또는 슬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세어 보십니다. 한 방울도 놓치지 않으시고 모든 아픔을 기억하십니다. 당신이 가족을 위해 흘린 눈물도, 가족이 홀로 흘린 눈물도 그분의 병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무의미한 눈물이 없습니다. 가족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할 때, 부모님이 치매로 고생하실 때, 배우자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대신 감당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고통, 그 무거운 마음조차 하나님은 함께 짊어지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완전히 이해하십니다. 유리함을 계수하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세밀하게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가족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은 모두 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족의 속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가족이 자신의 고통을 숨기려 할 때가 있습니다.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또는 자존심 때문에 힘든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숨겨진 아픔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억지로 웃는 얼굴 뒤에 눈물도, 혼자만 사귀는 고민도 모두 아십니다. 지금 당장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고 회복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유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가족의 눈물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아픔의 눈물, 후회의 눈물, 절망의 눈물도 있지만 때로는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눈물을 다 받으시고 각각의 의미를 아십니다. 슬픈 눈물은 위로로 바꾸시고 기쁜 눈물은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 흘리는 눈물도 하나님께는 소중합니다. 자녀를 위해 밤새 기도하며 흘린 눈물, 아픈 부모님을 돌보며 흘린 눈물, 배우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흘린 눈물들이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눈물들이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눈물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린 시절 가족이 겪었던 어려움, 젊은 시절의 고생, 중년의 위기들을 모두 기억하시고 그때의 은혜로 지금도 도와주십니다.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가족의 눈물을 보며 우리도 함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아파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도 이해하십니다. 하지만 그 아픔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때로는 가족의 눈물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무력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말로 다 위로할 수 없어도 따뜻한 손길, 조용한 동행이 때로는 더 큰 힘이 됩니다. 내가 너와 내 가족의 눈물을 안다. 그 눈물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눈물을 대신 걱정하지 말고 그 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 하나님은 가족을 통해 믿음을 세우신다. 여호수아 24편 15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가정은 하나님이 믿음을 세우시는 첫 번째 장소입니다. 그리고 때로 가족의 어려움이 믿음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순탄할 때는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지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비로소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가족이 병을 겪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나고 관계가 흔들리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믿음의 기적을 준비하십니다. 어려움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시련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기도하던 어머니의 눈물, 묵묵히 인내하던 아버지의 신앙, 그리고 사랑으로 감싸는 자녀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십니다.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성장해 갑니다. 가족 구성원 한 사람의 믿음이 온 가족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결단할 때 그 가정에는 특별한 축복이 임합니다. 이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랑의 결단이고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도 그 가정을 특별히 돌봐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끝까지 믿으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가족의 이야기 속에서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때가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족의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녀의 질병을 통해 부모가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부모의 어려움을 통해 자녀들이 효도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 가족이 더 단합하게 되고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가족 중 한 사람의 변화가 온 가족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방황하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 돌아오면서 온 가족이 은혜를 받거나 아픈 가족을 돌보면서 다른 가족들도 성숙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통해 가족 전체를 변화시키십니다. 가족의 어려움 앞에서 서로 원망하고 탓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사랑하고 이해하게 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어려움이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소망을 품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워간다는 것은 완벽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다투고 아프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가정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정입니다. 가족의 믿음은 대를 이어 전해집니다. 조부모의 기도가 손자 손녀에게까지 이어지고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비록 당장은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씨앗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족 전체를 통해 세대를 이어가며 이루어지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그 큰 계획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족의 역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너의 가정을 내가 세우리라. 너의 믿음을 통해 내가 일하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문제를 믿음의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족을 위해 걱정하며 기도합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의 안위가 곧 제 안위이고, 그들의 행복이 곧 제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제가 지켜줄 수 없는 곳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사랑으로는 다 채워줄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깊고 넓음을 믿습니다. 제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도 주님의 손길이 닿아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조급함 대신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 가족에 대한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주님께 맡기는 평안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제 사랑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신뢰하게 하소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들이 혼자 흘리는 눈물도, 제가 그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도 모두 주님의 병에 담겨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눈물들이 헛되지 않고 모두 기쁨으로 바뀌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가족의 아픔 속에도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어려움이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되게 하시고 시련을 통해 더 성숙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각자의 고통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저희 가정이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믿음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소서. 가족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멀리 있는 가족들도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하게 지내게 하시고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는 더 깊은 사랑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세대를 이어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저희 가정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족에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건강에 문제가 있는 가족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관계의 갈등이 있는 곳에는 화해와 용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각자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도움을 주시옵소서. 특히 믿음에서 멀어져 있는 가족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주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 안에서 평안히 쉬게 하소서. 밤에는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침에는 새로운 은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가족의 하루하루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나 감사함을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아멘 두 글자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성경 말씀 전달에 큰 힘이 됩니다.